요한계시록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성교회에서는 너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몇 번씩 다 들어보고 알아보고 읽어보았던 일들인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많이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특히 물론 성경은 다 똑같지만은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오늘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신학을 가지고 따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실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래서 계시록 안에 말씀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내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는 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 읽어라. 그럼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말로만 빼뱉어놨지 실제로 내 현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이 없으면 아무런 것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을 꿰뚫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알고 박식해도 내가 그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실제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살도록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세계에서 최고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단이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는 세 번째,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똑같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관심 있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만 그저 교회 부흥에만 초점이 잡혀 있지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닫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춰서 내게 기분 좋고 내가 감정이 높고 내가 은혜가 느끼면 그거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질책과 책망하면 시험대로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제에 살렸고 몸부림치자. 실제에 살렸고 몸부림칠 때는 내게 아무리 강한 책망이 와도 그 책망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백성은 아멘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아멘하라. 그 말은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진다. 그래서 꼭 우리는 요한계시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다면 그거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총괄로, 개괄적으로 오늘은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전반적인 구성.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그 다음에는 그 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장부터 간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우리는 많이 발견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게 점점점 더 많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당신은 그분들의 최고의 계시록의 권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워진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문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오늘 경쟁, 과학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천년 지혜, 재해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되어 오고 깨달아질 때에 점점 더 확실하게 받아져가고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가면 그건 똑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점점 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지고 깨우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하니까 점점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즉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에 살아있는 사람, 숨을 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렵든지 어떤 힘든지 가든 오늘 숨을 쉰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곳이든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없는 다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렵고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았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고 외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몽둥이가 들이맞아도 감옥에 봐도 채찍질을 당해도 짐승의 밥이 되어도 불 속에 태움을 당하도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가 볼 것을 도망가 버려. 양도 내 양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좋은 애가 되고 돈이 즉 쉽게 말하면 내게 수입이 적다.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전부 다 두고 도망가 버리고 살 길을 찾아가 좋은 사람과 같이 결탁해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같이 결탁이 하나 되는데 핍박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분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영계 결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의 모습을 보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천년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시작 알파이면은 마지막 22장에는 오메가다. 끝이 나는 그 모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 창세기는 시작이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두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원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월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도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도 공간 안에 들어온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들어 혼란이 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간은 바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벗어난 영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누구든지 다 똑같이 그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나에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럼 그 예배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병삽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대로 짓지만, 그러나 나는 현재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던 구약의 모습이 어떻게 의뢰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여기서 자꾸 착각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혼돈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혼란이 일어납니다. 하루 24시간의 개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12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쫙 연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공간 개념 안에 오셨지만 그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믿으면 그럼 구원받았다. 그럼 그거로 다 끊는 것이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받으면 내 마지막으로 주님이 끝에 있었는데, 구약의 성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있으면 가나안 갈 동안까지 우리가 따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전부 다 뭐만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을 찾고 위주게 합니다. 그 본질을 위주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내게 초점 맞춰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대입을 시키는 것이 여기에 문제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문제와 혼란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 결론이 이루어져요. 과거는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입니다.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현재입니다. 아시아 7교회의 모습,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1장까지는 앞으로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부터는 되어질 일들을 쭉 그래서 이것이 미래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입니다.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우리 속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것은 다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과거 요한계시록 1장, 현재 2장, 3장, 현재 교회 시대, 4장 이후 21장까지 미래, 22장 결론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기둥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둥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있는데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1장에 본 것 과거, 2장, 3장 현재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긴 자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예배가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의 인뗄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6장의 중요한 포인트 한 기둥이 7인입니다. 6장에 7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에 7인이 나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받은 자와 그 다음에 무리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만 모두가 관심이 포인트 있는데 실질적으로 흰 옷을 입은 무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부류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구려질 것은 주의 종, 즉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추수할 일꾼이 증언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일꾼들이 추수한 모습 이게 우리는 구분되어야 돼요. 여기서 그걸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절을 통해서 8장 9절은 7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 나팔. 그 다음에 9장을 지나 나팔, 7 나팔이 가장 중심의 축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작은 책. 이 작은 책.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책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아닙니다.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작은 책이다 요한계시록 이쪽으로 가나왔지만은 성경을 전체를 뚫어보면 그 속에 비밀이 다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전체 통틀은 마지막 총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냥 한 구절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책 오늘 많은 문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석되어진 뭐가 작은 책이냐 확실하게 구분되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제 한 장 한 장 할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려요. 그게 먹는 것이 뭐냐?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데 먹었는데 내 배에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서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그랬을 때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복음이 뭐냐? 이 다시 복음 막연하게 다시 복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엄청난 비밀 속에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있던 거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두 정인입니다. 이 두 정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 두 정인이 하는 일이 성전을 청량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두 정인의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추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장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 두 종류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이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끼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666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666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바코드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코드는 소리가 한참 나오더만은 지금은 이제는 뭐 코로나19 백신도 666이다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말 뭔가가 모르게 그냥 뭐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런가 보다 막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민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66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정말. 이게 정말 막연히 그냥 막 이런 것들이 아니야. 결코 그런 것입니다. 666은 사고 팔고 하는 경우의 조건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수단이 그 속에 다 포함돼요. 백신 맞이가 사고 풀고 하는 게 어디 봐줍니까? 백신 맞이가 그 백신 증명 가지고 돼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다는 것이죠. 바코드 물건 사고 팔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아니라는 모든 거 다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66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이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그런 모든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이 분명히 갈 수 있다. 처음부터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거의 나타날 정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666,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 시온산에서 노래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와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그럼 또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끝에 24장에서 끝에는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추수와 곡식 추수, 이 추수의 귀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 15장, 16장을 통해서는 오늘 우린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섰는 자 대접 재앙을 준비하고 16장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심판, 거짓 교회의 심판, 그 다음에 18장에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예수님의 재림, 혼인 예식, 세마포 성도들의 기억. 그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상 혼인잔치냐, 공중 혼인잔치냐, 7년 대환의 환난의 전이냐, 환난 후냐,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모두가 다 전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됩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이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의 영원한 세계로 결론을 맺어집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천국, 그냥 막연한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냥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엄부다. 지옥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죠. 지옥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지옥은
마지막 부흥은 영원한 유황불못이죠. 나중에는 지옥도 다 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도 다 내주고 이제 그 내어진 영혼들 모두가 다 어디요?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간 것이 영원한 지옥이고,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즉 영원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불못은 영원세계,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세계.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처럼 마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둥은 7인, 7 나팔, 7 대접이지만 그 구조가 이렇게 22장까지 구조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도표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오셔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현재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시대도 현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현재. 이게 현재인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7개의 교회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닌 영원 개념 속에 있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는 초대교회, 순교시대,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 캐토릭이 이제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두아디라 시대 1200년 동안 완전히 캐토릭이라서 암흑의 시대 되었습니다. 사대, 종교 개혁의 시대,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 땅끝까지 복음이 다시 전거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종말,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거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때 이제 대화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고 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대환란, 즉 이 모든 기준은 이제 71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7년 중에 중간이 있고 7년이 끝날 환란 날입니다. 환란이 끝이 납니다. 그때 끝이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전천년이냐 후천이냐 무천년이냐 오늘 중간천년이냐 이런 개념을 신학에 논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냥 그대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다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에베소 교회는, 자, 그래서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에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신혼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시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서 10년 동안 신복을 누리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신약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부터?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7년 대환란까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과거는 제1장 내가 본 것, 2장, 3장 현재 있는 일, 7개 교회. 그래서 여기 요한 3서 되는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현재 있는 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 미래입니다. 그래서 22장은 결론을 빼놓는다면 4장부터 21장까지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될 일입니다. 그래서 4장은 천상 회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 드는 광경,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지상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만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성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인권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어지는 마지막 환란 때에 되어질 일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에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창세 이후에 없는 환란, 창세 후에는 없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천년이다, 후천이다, 무천년 말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빨리 환란을 피해서 우리는 공중잔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우리는 환란과 상관없다.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연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때 초대교회부터 서문화교회까지는 유대인들, 주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과 같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버그마 교회부터 4대 교회까지 유럽에 캐토릭을 통해서 주요되었던 유럽 시대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복음이 선교되는 선포되는 미국 시대, 엄청난 복음이 확산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정말 이 시대,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제 문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그럼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 시대는 아시아 시대인데 미국에서 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이 개념 프로그램은 숲을 보자는 거죠. 밖에서. 이제 우리는 밖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하나 떨어갈 때에 또 대충 큰 숲, 좋은 이런 것 눈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안에서 모든 잡목과 모든 아름다운 들풀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안에 속속들이 다 내버려 버려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나머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교회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7년 동안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 중간에 있어지는 역사,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중간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는 신약시대를 교회 시대부터
어디까지? 7년 대환란까지를 신약 시대란. 그럼 그 이전은 구약 시대죠. 그리고 환란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자는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자는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붙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 때에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이 다 차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부 다 부활이요, 둘째는 모두 사망입니다. 천년 왕국의 부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 기간,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신부된 사람은 백보자 심판과는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부활해서 함께 영접해서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고, 근데 천년이 차기까지 우린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를 했지만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엄부에서 천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즉 무저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저갱에서 천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 동안 갇혀 있던 그 사람들 다 불러냅니다. 바다도 내놓고 강도 내놓고 지옥도 내놓고 엄부도 내놓고 모두가 다 내놓고. 왜? 백보자 심판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부활했기 때문에 또다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를 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요?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가 그들을 이제는 불러내는데 다 불러내갖고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합니다. 그럴 때는 심판을 받는 모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게 둘째는 사망,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사망이라고. 그러면 사망에 당한 그 사람들은 어디요? 유황불못,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둘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바칠 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버지 나라에 바칠 날, 그 날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는 죽지도 않고 슬픔도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 우리에게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본 것, 뭘 봤느냐? 뭘 봤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 한꺼번에 2장, 3장 두 분 다 못합니다. 몇 시간을 나누어서 한 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최원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일을 열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용하고 바로 가르쳐줘서 바로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기탄 없이란 말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솔직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종들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를 주님께 맡길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시간으로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